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교회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적인 틀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는 걸 주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사도들의 그 겸손의 모범에 대조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자,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기초 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거죠. 근데 이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 간에는 어떤 시기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어요. 그들은 협력하는 사역자의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은 단지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행동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어떤 연합된 모습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각각 지지하는 그 사역자들을 내세우면서 분열하고 다투기만 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어떤 반문하는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문벌이 지혜 면에서 볼 때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서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어찌 그것이 스스로 얻은 것이냐? 자랑하고 다투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 이 은사로 자신 스스로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다툰다면 이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이미라는 단어, 이미.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벌써 배부르고 부요하며 왕노릇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웃음이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풍자와 책망을 들어야만 했느냐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그들이 너무나 성급하고 경박하게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은혜와 말씀을 받는데 그 가운데 담긴 어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는데 그건 간과한 채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짧고 유치한 생각으로 그냥 인간적인 욕심만을 성급하게 앞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하며 영적으로 미숙한지도 모르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은 완성한 것처럼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수고와 인내도 없이 그저 서둘러 영광만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사역하면서 바울팀이 경험했던 인간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9절에 가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로 인해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들이요 개선 행렬을 할 때 전리품들과 함께 포로를 끌고 와서 로마 시내를 한번 딱 돈 후에 마지막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 포로들을 검투사와 맹수와 싸우게 함으로써 시민의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종들을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계, 그러니까 천상계의 그 천사들, 지상계의 사람들, 그 망라한 모든 존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죄수나 포로들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해서 왕노릇하던 이 고린도 교인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이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았던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어땠다라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분명 도적대들의 약탈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양식의 부족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를 맞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매를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노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집 없이 유랑했다라는 거죠.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어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서신을 바로 쓰는 그 시간까지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성도들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받으면서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1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모욕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제물처럼 고난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바울 팀들이
사역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들,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총과 특별 계시로 인해서 이런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 아는 자답게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들, 내가 받은 은사들, 축복들, 이걸 우리 것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도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생색내서도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릴 뿐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현재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사도들의 형편과 이와 거리가 먼 교인들을 지금 교인들의 그 나태하고 안락한 모습을 날카롭게 지금 대조시키면서 10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굶주리고 비천한 세상의 굴경거리가 되었건만 이러한 복음을 앉아서 받은 너희는 벌써 강하고 지혜롭고 배부르고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갇힌 고난과 수모를 겪었는데 이를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현재 축복과 부요함이 자기들의 어떤 수고와 공로로 얻어진 것처럼 자만하는 것에 대한 책망인 거죠. 비꼬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고난이 주님이 받으셨으니 그저 우리는 은혜와 축복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배부름과 안락함 속에 묻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 지금 손을 내저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패역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혹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취한 양 자랑하는 교만적인 행태는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지만 세상적인 어떤 지혜,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자랑과 비판을 낳는 겁니다.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지만은 교만한 자존심은 배척하고 자기 자랑의 결과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겸손을 낳지만은 자랑은 교만을 낳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겸손한 태도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은 전혀 없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저 악일 뿐이다. 악한 것만이 나올 뿐이다. 오직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 교만함과 분쟁은 불식시키는 것이고 겸손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를 전하기 위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극단적인 두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를 받되 값싸게 받으면서 마치 성급한 욕심으로 서둘러서 배부르고 부요하고 왕노릇하려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도이면서도 오히려 손수 일하고 세상의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헌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의 악을 선으로 갚던 바울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장차 오는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분수를 알고 겸허히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 속히 임하도록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